그리고 요한 2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냐 하면은 부녀에게 쓴 편지입니다. 부녀에게 쓴 편지인데 대부분 그 당시에는 다 남자들에게 써요. 근데 이 편지는 부녀에게 썼는데 요한 사도는 자신을 장로로 소개를 합니다.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리고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예배소에 가 있을 때 그는 교회를 돌보는 장로로서 소개됩니다. 아시다시피 예배소 지방이 무척 큽니다. 크기 때문에 예배소라는 도시 밖에 있는 여러 곳에 교회가 생기지고 예배 처소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이 부인은 예배소에 있는 요한의 교회까지 나오기 힘들지. 옛날에는 며칠을 걸어서 오고 그리 안 되잖아요.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복음을 받고 진리를 체험하고 그 지역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아시아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요 가짜 교사들, 가짜 목회자들, 이 거짓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네 하면서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의 핵심을 흩뜨려 버려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7절에 이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는데 그 핵심, 다른 거는 틀릴 수도 있지만 이 핵심은 틀리면 안 되죠. 다른 거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죠. 이런 선생들이 와서 성경을 엄청 많이 아는데 다른 거 참 은혜가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 버려요. 그 7절에 그러죠. 이런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단은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뭘 보느냐 하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즉 신성을 부인해요. 그건 단지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야. 신성이 없어. 또 다른 이단은 요한 1서 2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해요. 그는 하나님 아들 아니야. 자, 우리는 이제 이단에 주장하는 거,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성경을 가르치고 오늘 말하면 주의 종이고 또 목사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동안 학식이 굉장히 많은 것이 그노시스 이단들이에요.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이런 사상으로 어떻게 물질, 육신 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잊고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어떤 이는 그는 성령 하나님의 영은 없어. 그냥 사람일 뿐이야. 신성을 부인하고 어떤 이들은 인성을 부인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하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인한 세린티안 이단이 있었고 도세티스트 이단이 있었고 그노시스 이단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말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목사니 장로니 전도자니 선교사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가서 믿는 사람들을 해놓게 됐어요. 처음에 말씀 들으면 다른 건 똑같대. 천지 창조가 어떻고 어떻게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다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문수명그처럼 이만희처럼 자기가 제리메수처럼 가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르치는 거 다른 거 보면 막 영혼을 도둑질할 정도로 막 조직적으로 막 가르치는데 잘 나가다가 그 핵심은 바꿔버리죠. 99개가 다 맞아도요. 마지막 주가 틀리면 틀린 거죠. 이단들은요. 다 다른 것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을 막 짜집기 하고 만들어가고 막 야 하고 놀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 믿으니까 나중에 가짜 주님을 부인하는 것까지 쏠락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 2서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 2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런 진리를 가진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편지가 그래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가르치신 사람이 새로 믿으면 십자가 구원을 가르치죠. 새로 믿는 사람에게 천지 창조가 어떻고 축복이 어떻고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먼저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우리의 대속하신 그분을 가르쳐야죠.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기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여러 부분을 알게 해야죠. 자, 그래서 성경의 가장 가운데 책이 사복음이죠. 사복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 이 네 권을 갖다가 복음서라 그러는 거야. 복음서. 이 복음서를 빼버리고 뭘 가르치고 해도 그 구원 안 되는 거죠. 그 진리가 안 되니까. 제사함과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 복음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2서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참여함을 금지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이단에 참여하지 마라. 그걸 말하는 거죠. 핵심 주제가. 같은 사람인데요. 그래도 친하게 지내야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마라. 그들의 목적은 어쨌든 그렇죠. 이단 교리를 먹여가지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친하게 다가옵니까? 밥도 사주고 막 칭찬도 하고 나한테 막 엄청 잘해줘. 근데 영혼을 도둑질해요. 근데 그거는 모르죠. 사람들은. 이 9절에 나오는 교훈은요. 뭐냐? 그리스도의 그죠? 성육신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인사도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고요? 부녀에게 썼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저 지방에 흩어져 있는 부녀들이 남자는 일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부녀들이 집에 있죠. 루디아 알죠? 루디아. 그것도 부녀죠. 그리고 루디아도 나중에 복음을 받고 자기 집을 교회로 세웠어요. 오늘 여기 있는 부녀도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뛰어난 자매입니다. 뛰어난 자매. 아마 그 요한 사도의 파송을 읽고 그 지역을 개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13절을 보면은 예배소 근처에 살았다. 이 자매는. 그래서 이 자매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는데 얼마나 어떻게 해요? 신실했는지 요한이 그 영혼도를 지키기 위해서 요한 2서를 써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함을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함을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속의 사랑은 인간의 정을 도둑질합니다. 예. 엄마는 자식을 정말 바르게 키우려고 해요. 근데 정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와가지고요, 자식의 욕구를 채워줘요. 엄마는 자식이 자기 욕구를 이겨야 성숙하잖아요. 애들 달라라 그런 대로 다 주면 돼요? 안 되죠? 애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이면 돼요? 안 되죠? 역시 영적으로 뭐 어른도 똑같아요. 근데 엄마는 이 애가 몸에 안 좋은 거, 얘는 맨날 뭐 먹으려고 해? 아이스크림만 먹으려고 해, 아이스크림만. 초코파이만 먹으려고 해. 집에 밥은 안 먹고 햄버거만 먹으려고 해. 그런데 엄마는 안 사줘.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나 이모나 뭐 고모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원하는 거 다 사줘.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욕구대로 사주는 이모나 고모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걸 심정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엄마는 원치 않는 걸 지금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보다 여기가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이모나 고모나 찾아와서 애한테 뭐 하려고 하면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스크림 사주면 안 됩니다. 햄버거 안 됩니다. 뭔 말인 거 알죠? 예. 아이 잘하는데, 그죠? 바로 해줘야지요. 애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죠?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애는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모는 나를 좋아하는구나. 선악과 판단밖에 못하는 거예요. 분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요.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그 당시에 예배소에 있는 지방교회죠. 찾아와가지고 내가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 가르침을 하거들랑 인사도 하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말고 문 밖에, 그렇죠? 그들을 대접하거나 따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야. 정에 매여서 그렇게 하다가 네 영혼마저 이단에 빠진다는 거죠.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이 부인, 이 자매는, 그렇죠? 요한이 볼 때는 진리를 지키며 그동안 생활을 참 잘해봤어요. 신앙생활을 참 잘해봤어요. 그래서 1절에 진리 안에서 사랑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 안에서 사랑? 진리 안에서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진리 없는 사랑 보세요. 먹음직스럽지 먹고 싶어요. 보안직스러워지 갖고 싶어요. 지혜롭게 할만하지. 예, 그 자리 앉고 싶어요. 이 선악과 아닙니까? 그런 욕망이 팍팍 들어가게 하니까 그게 눈이 뭐니까 하나님 말씀인 생명과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이단 사람들을 한두 사람 만나봤어요? 이단 목사들 한두 사람 만나봤어요? 그들은요, 그걸 먹고 난 뒤에는 이 성경 말씀이, 예? 그들 속에 안 들어봐요.
빠지기 전에 잡아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요한 2서는 예방주사를 미리 주는 말씀이에요. 빠지기 전에. 한번 빠지고 나면은 건지기 힘들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래 미리 예방주사 주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요, 어떤 상황에, 그렇죠? 어떤 영역에, 어떤 범위에, 그렇죠? 어떤 바탕에 대하여 나타내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진리인데, 여기에 말하는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예요. 바로 아는 진리.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 참 사람이시다. 인성.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성령. 그렇죠? 예. 그분은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십자가.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 다 부활로 그분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기본의 틀을 아는 자가 알아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기본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님 앞에. 경배가 뭡니까? 오늘 말로 하면 예배라는 거죠.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덕이 그 속에 임재하게 돼요. 미덕은 뭔가 알죠? 가장 아름다운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에 대해 아름다운 품성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 품성으로 바꿔진다는 건 참 힘들어.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성격, 내 기질, 내 중독되고 길들어지는 성향.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절대 못 고쳐. 여러분, 내 성격 고치는 것이 더 쉬워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죽었다가 못 살아나죠? 성격 고칠 수 있죠? 그건 믿음의 분량이에요. 예.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신념은 내 욕망과 내 판단, 내 관점에 있지만은, 믿음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미덕이 나를 통해 새롭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진실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경배할 때 반드시 엎드려 절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그거 시키면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단들이 그거 갖고 이용을 해요. 저 불교 같은 거 보세요. 막 천배 그런 거 하죠. 예. 그럴수록 신 앞에 자기가 들어지는 거예요. 경배는 그분에게 성경도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엎드려 드리는 것을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마루교회, 바닥교회일 때는요,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죠. 예. 요즘은 전부 앉아서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없어져 버렸죠. 집에 가서라도 훈련 좀 하세요. 엎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뭐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린다. 예, 천번 만번 해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요. 행동과 실천이 없는, 그죠? 생각과, 그렇죠? 예, 내 인식은.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 사도 그림 보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그 바닥에 대니까 머리가 막 구둥산이, 그림에 보면 막 구둥살이 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품성의 아름다움이, 미덕이, 그렇죠? 우리 속에 채워질 때 우리 믿는 이들이 이 품성의 아름다움을 형제 자매에게 나타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은혜를 받을 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덕이에요, 미덕. 그러니까 우리 은혜가 풍성하면요,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예. 진리는요,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이고, 진리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입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십자가가 없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이치와 권한이 주어질수록 나는 높아져요. 예배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죽고 내 이 몸이 주님의 지체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어주고, 이것이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이단이 들어와서 요거 다 깨뜨려버려.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아셨지요? 자, 참됨, 하나님의 참됨과 진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함과, 그죠? 든든한 요 생명의 이김이 내 속에서 나를 이겨줄 때 내 감정, 내 고집, 내 판단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심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너희가 거한다니 내가 정말 기쁘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전부 다 진리 안에 거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진리는 성실함입니다. 예. 근데 이 성실함은 그냥 자기 열심이 아니고 사랑 안에, 내가 주님께 부여받은 사랑 안에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귀한 자매가 요한 사도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렇죠? 이단들이 너희를 공격하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여 진리를 지키는 이긴 자의 신앙이자라고 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은 강서만복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도 역사할 것입니다. 진리가 깨어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영혼의 신령한 복, 생활의 기름진 복들이
결실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